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한 주간이 앞으로 추수감사절기가 되고 다음 주 주일날이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감사절을 지낼 때 7일 동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제 7일 동안이 추수감사절기가 되고 돌아오는 주일날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안에 잘 준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현대적인 유래는 영국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65일 동안의 항해를 통해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해를 지나서 그 다음 해에 11월 달에 곡식을 거두고 또 주변에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3일 동안 축제와 같이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 감사절에 감사는 사실은 좋기만 했던 감사절은 아닙니다.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 한 해 동안을 지내면서 풍토병과 또 기근 때문에 61명이 죽습니다. 절반이 죽습니다. 대부분이 가족들이었는데 자기 가족들이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또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주신 하나님, 또 외롭지 않도록 자기들을 도와주는 인디언들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인디언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고마운 분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의 예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온전히 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성경이 그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갖는다, 또 영적인 시각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것을 보거나 또 그 신비한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자기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와 자기의 삶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각이고요. 이게 영적인 시각입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사업장을 꾸미거나 또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구상하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지금 만들어 가거나 이런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수고해서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내가 달려간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급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타야 되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내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네. 이 추수감사절이 나한테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고 성경과 자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교회와 자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적인 눈을 가졌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는 자기, 성경은 성경, 나는 나, 교회는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리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과 자기를 연결시키고 교회와 자기를 연결시키고 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야,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추수감사절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귀가 쫑긋해져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갖고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할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다가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이게 영적인 시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축복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를 할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감옥과 수도원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글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사실은 비슷하다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자기가 원한다고 나오지 못합니다. 일단은 자기 개인 생활이 없죠. 그래서 다 통제받는 생활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박한 음식을 먹게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근데 이 감옥과 수도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 동안을 자기가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는요, 감사의 차이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억울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큰 죄인이 아닌데 더 큰 죄인은 밖에 있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잡혀서 여기 들어와 있다.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으셔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애를 살 수 있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내 삶에서의 감옥 같은 인생이 수도원 같은 인생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 같은 가정, 감옥 같은 회사, 감옥 같은 삶.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일까? 근데 이런 삶에서부터 내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야, 이것이 참 고마운 삶이구나 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지선 자매 아실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대학교 4학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을 때 자기 오빠가 이제 자기를 데리러 차를 갖고 와갖고 타고서 같이 가다가 음주운전을 한 차가 불법 유턴을 해갖고 그 오빠랑 같이 타고 가는 그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차가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 일그러졌어요. 참 아름답게 생긴 자매인데 얼굴도 말할 것 없고 손이랑 모든 몸이 다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게 다 일그러져 있는 그 몸을 갖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수 없는 수술을 하죠. 자기 피부를 바꾸고 이런 수술을 하는데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오빠한테 너무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왜 그 차 안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살려서 이게 사는 거냐고. 눈물 나고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오빠한테 원망하고 그런 삶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술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집안이 다 예수 잘 믿는 집안이고 그 자매도 예수를 잘 믿는 자매거든요.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엄마가 그 지선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삶에 무슨 감사할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감사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걸어서 화장실 간 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왼손이 붙어 있고 오른손은 다 완전히 부르다가 일그러져서 쓸 수가 없고 왼손이 붙어 있었는데 이걸 수술해서 띄어서
숟가락을 갖고 처음으로 입도 붙어 있었는데 그걸 수술해서 띄어서 밥을 입에 넣었던 것, 그것도 감사하고, 다른 데는 다 온몸이 다 일그러졌는데 발만 괜찮더래요. 그래서 자기 발을 닦을 수 있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리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했던 감사인데 신기한 건 그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감사가 자기 귀에 들리고 자기 마음속에 담기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신기한 일은요, 내일도 감사거리가 있겠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지선 자매가 그 얘기를 해요. 그 칠흑 같은 병원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내가 사람이라고 느꼈던 시간이 감사거리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가 보여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요. 평상시에 내 시각을 갖고 있을 때는 감사할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이건 내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내가 봤을 때 싫은 것. 그런데 이 싫은 것, 별로 원하지 않는 것, 이 일도 내 삶에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시각만 갖고 있을 때는 이 싫은 것은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 이것만 내가 원하는 거죠. 이 내 시각에서.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왜 이런 것을 내게 주셨을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일들을 주신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뜻이 보여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는 것, 왜 훈련합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안 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은 그냥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좀 안 되는 것, 이걸 더 연습하는 것, 이게 훈련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훈련의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왜 이런 과정을 주셨을까? 왜 이런 눈물 나는 힘든 과정을 주셨을까? 할 때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이게 훈련이구나. 어떤 훈련?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때부터 내 삶의 어두운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시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도 슬픈 게 없이 그 기쁘신 뜻대로 내게 주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다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그 기쁨의 마음으로 나를 향해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방황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코스웍이라는 거예요. 아, 코스웍이라면 나는 참 내 인생이 헛수고가 없구나.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요. 헛수고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각을 갖게 되면 야, 이게 헛수고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열심히 사업했는데 원하는 만큼 물질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헛수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기대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셨구나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고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이죠. 감사해야 된다. 반드시 감사를 성공시키라 하는 명령형이에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성공시키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잘 우리 안에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세월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행했던 일이거든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게 이 육체 몸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 몸을 갖고 봉사하는 거죠. 현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는 간증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미래에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물질을 갖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죠. 재산을 모아둬요. 보험회사에 들고요. 자, 그런 돈을 모아두는 것으로 사실은 자기의 미래가 안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아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면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사를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또 예물을 드릴 때는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2절로 3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안에 힘대로 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부여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물, 헌금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문득 지갑 열어서 헌금 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는 것. 평상시에 예배도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데 추수감사절 예배는 1년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믿음의 스토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 지금 한 주 전에 미리 추수감사절 헌금 몽투를 드렸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스토리를 담아서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렇게 해서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추수감사절 한 절기를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고 감사로 예물을 준비하고 또 내게 베푼 이웃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고마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 있고 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를 성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감사의 적을 몰아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적들을 이 악의 축을 몰아내야 돼요. 그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염려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가 되면요, 모든 것을 감사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몰아내고 그래야만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몰려올 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경 말씀 이대로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염려가 밀려오면 염려를 끊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염려를 내가 품고 있지 말고 그냥 끊어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염려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큰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소소한 거, 아주 작은 것. 거기서부터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요, 참 신기한 것이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이 감사가요 점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소소한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해서 점점 감사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혼자라는 생각 속에 빠져들잖아요. 그건 감사가 안 돼요.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래퍼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아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이 래퍼가 지은 노래가 외톨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멀쩡하게 생긴 청년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 기타 치면서 하는 1, 2, 3, 4 이런 외톨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외톨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잘했는데 수능을 못 봤어요. 되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가 수능이잖아요.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수능을 못 봤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원치 않는 대학에 원치 않은 과로 들어갔어요. 도저히 그 과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를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게 랩 공부예요. 그래갖고 6년 동안 너무 힘든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6년 만에 공중방송에 데뷔를 했어요. 연예대인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연예인이. 그래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연예인 됐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도 사주고 좋은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나 소녀시대 알아봤어. 뭐 이런 걸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연예인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탑 클래스에 있는 연예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죠. 이 청년도 한 푼도 공연료를 받지 못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 청년이 했던 일은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 돈을 모아서 자기 친구들한테 뭐 사주고 자랑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앞이 뭔가 쎄하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했던 말이,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쓰고 설교 시간에 더욱 안 쓰는 말인데 저 욕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했던 말이니까 그대로 할게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쪽팔려. 다시는 안 볼 거야. 나쁜 여자친구가 이런 여자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청년이 자기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난 뭐지? 난 뭐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 그리고 자기 삶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전거 하나 끌고 배낭 메고 그냥 길을 떠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전거도 팽개치고 걷기 시작했어요. 몇 날 며칠을 자기가 굶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굶었대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그렇게 국도변을 걷고 있다가 트럭 하나가 지나가는데 앞에서 탁 세웠대요. 얼마나 트럭 운전사가 놀랐겠어. 깜짝 놀래갖고 있는데 탁 세우자고, 뭐 하는 거냐고 트럭 운전사가 말하니까 이 청년이 그랬대요. 손을 내밀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자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랐대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몰골을 보더니 차에 타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찐 달걀을 준 거예요. 자기 평생에 정말 맛있는, 최고로 맛있는 찐 달걀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어깨를 도덕거리더래요.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난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여전히 날 좀 살려주세요. 손을 내밀면 내 손 잡아줄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내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뿌리를 못 내리니까. 다 돌이켜봐도 내 가정에 있는 식구들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깊은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회사 생활에도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혼자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낼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절기를 지내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야 돼요. 핵심이 뭡니까? 이 절기 지킬 때는 함께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함께요? 너와 내 자녀가 함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하지 말고요. 그 가정에 뿌리를 내려보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보면 자기 아내가 달리 보여요. 자기 남편이 달리 보여요. 그렇게 달리 보여지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깊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요. 자기 자녀 깊이 뿌리 내려보라고요. 달리 보여요. 너와 내 자녀와, 그 다음에 노비와,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 동역자들을 향해서요, 둥둥 떠다니지 말고, 내가 이놈의 회사 이 정도 돈 벌려고 내가 다니나,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려보라고요. 그러면 회사 동료들이 보여요. 그때부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내게 베풀어준 고마움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요,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이끌어주는 리더들이 있어요. 셀장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오십시오. 깊이 뿌리를 내리다 보면요, 날 위해서 수고하는 셀장들이 보여요. 나와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여요. 같은 세런들이 보여요. 그때부터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나보다 더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한테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해보십시오. 그럼 그때 느껴요.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조건은요, 먼저 뿌리 박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 뿌리 박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박고요. 그렇게 깊이 뿌리 박고 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한 사람들, 감사한 하나님, 그게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사가 없다면, 가정에서 마음 둥둥 떠서 다니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가정에 깊이 뿌리를 한번 박아보십시오.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 고마움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보십시오.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그 믿음 안에, 성경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보십시오. 그때서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지낼 때 감사하며 축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참 고마운 사람들 앞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축복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주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큐티하면서 주님 십자가 앞에 묵상하며 있었어요. 날 향해서 날 위한 그 십자가, 가시면류관 쓰고 양순 양말에 못 박히고 채찍맞고, 그러면서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끊어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 평생에 다 갚는다 해도 뭘로 갚습니까?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이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갖고서도 우리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다 물리치고 감사를 성공시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최고의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